그동안 우리가 상반기에 이제 구약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믿음이죠. 다소 생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는 많이 들어봤어도 예수님의 믿음?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경건 말씀 에베소서 5장이죠.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혹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듣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자기 믿음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구원이 지금 나한테 내 믿음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구원을 받는 수단인 거죠. 구원을 받는 한 방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거 소리치는 것은 구조대원을 막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다 외친다고 다 구조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조되는 과정은 그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그 구조하는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자칫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물론 이제 내 믿음으로 영접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남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 믿음이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언제 그랬지? 할 정도로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이 주체가 나가 되는데 내 자신이 되는데 의롭게 되는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지금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그거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I live by the faith in the Son of God. 전치사가 in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산다. 지금 우리 번역된 성경과 같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가운데 전치사가 다릅니다. I live by faith of the Son of God. in이 아니라 of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구분이 되십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을 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은 faith in Jesus Christ.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주체가 우리 자신이죠? 내 자신입니다. 자, 그런데 by faith of Jesus Christ. 이것은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자,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일까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결단하시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은 변합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코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요한복음 8장 28절 함께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지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모본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때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은 참 가난하고 비천하고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 랍비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교육을 받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무식한 사람만 좋아하냐? 그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그 마테와 같은 사람들도 세리장으로도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 같이 정말 똑똑하고 이런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적으로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막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 아십니다. 그들의 배경을 아시고 자라는 과정을 아시는데 약점과 허물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이 평생에 예루살렘 떠나본 적도 없는, 우리로 말하면 저 어디 막 산골, 두메산골 막 그 깡촌에서 살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비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여의도 서만에서 나만, 내 가족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세계와 민족을 품고 지구 반대편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마침내 주님의 믿음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이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다 아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침내 그러한 시련을 다 통과한 후에 거듭나고 변화되어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코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의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믿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에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했을 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믿음이라는 것은 기준이 나잖아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도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게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모든 게 자기 판단. 거기에 아무리 갖다 성경을 갖다 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론은 자기가.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은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거절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내가 싫어도 기꺼이 순종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의 믿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인데요.
우리 5절부터 8절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여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면 그대로 똑같은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동일한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렇게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믿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니 어떤 믿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해도 참 강아지를 요즘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사람의 지위를 다 버리고 강아지의 고통을 짊어지고 죽겠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가 피조물인 그것도 죄인인 인간을 위해 죽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래 우리의 창조된 모습, 그 우리의 회복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실화인데요. 어떤 고등학교에서 이제 문제 학생이 있었어요. 전과가 있는 학생을 막 다 퇴학시켜야 된다고 막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무도 그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는데 교장 선생님만이 끝까지 믿어주면서 오히려 막 일을 맡기고 심지어 표창장까지 준 겁니다. 근데 그 표창장이 뭔가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학생은 앞으로 선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상을 줘 표창함.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학생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격증을 막 따더니 3개나 따더니 전문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학생을 문제라고 해서 그냥 퇴학시켜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전과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전과자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믿어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 내 가족만, 내 손주들만 믿지 마시고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 받으시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렇게 믿는 것, 그거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겁니까?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평생 내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시작하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복된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나는 누구의 믿음으로 살까요? 내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까? 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 믿음으로 산다면은 이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Face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은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말씀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함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의인은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인 되고 나서부터도, 의인이 되고 된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완전한 믿음을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 믿음의 완성자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깨진 인생이 되어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깨진 조각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조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빛나는 걸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어디로?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축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회복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